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과 2명의 그 평가가 달랐지요. 2명은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2명의 이름이 누구였나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네, 나훈솔과 김보경 이런 식으로 페어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33절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그래서 10명은 메뚜기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마리의 메뚜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이번 한 해의 목표인데, 먼저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뚜기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건에 마주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의견이 달라요. 자, 이렇게 공동체의 의견이 다를 때, 그럼 우리의 친밀함이 깨지나요,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냥 평화로 덮느냐. 오늘의 이야기는 이 메뚜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메뚜기 정체성을 극복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요 메뚜기 떼들처럼 메뚜기가 와글와글한 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메뚜기의 정체성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통독하시면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통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신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쵸? 예, 성경에 무슨 일 나오면 대충 그냥 40일이라고 때려맞히면 거의 맞아요. 자, 가나안 정탐 40일. 그러니까 그 40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 한 군데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 봤어요. 넓은 전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고 온 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같았어요. 같이 갔기 때문에. 땅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어땠죠? 열매? 예, 굉장히 컸죠. 예, 포도송이를 나르는데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두 사람이 올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풍성했었다. 근데 이렇게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런데 뭐가 있었죠? 위험은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에요? 견고하고 큰 성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갈리게 돼요. 10명은 어떻게 했죠? 가는 거 포기. 2명은 가는 거 순종.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우리가 같은 현실을 보고도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눈이 왔잖아요. 네. 눈이 왔을 때 여러분들, 오늘은 교회 오기 조금 어렵겠는데, 똑같은 눈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와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게 눈이라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오시고, 여러분들은 그 눈을 뚫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 13장 31절과 32절 한번 볼까요? 네.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악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겸손으로 들리세요? 이런 건 겸손이 아니에요. 뭐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못 간다. 대부분은 가보지도 않고 못 간다라고 자기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본 사람들은 거인들 맞아요. 이거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거 사실이에요? 사람이죠.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커다란 사람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그렇게 명명하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오셔가지고 막 나는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하고 자기 규정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막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메뚜기 같은지. 네. 메뚜기과는 아니신 거고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메뚜기. 메뚜기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 영성을 오늘 좀 제거하는 시간을 기도 안에서 갖기를 원해요. 메뚜기 이 영성이라는 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커서 두려움이 현실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큰 자리를 잡고 계신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게 말은 하잖아요. 그런데 메뚜기 같은 나만큼도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현실을 왜곡한 거예요. 메뚜기가 분석인가요? 아니죠. 사람을 메뚜기로 한 거니까 왜곡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본다면 정탐꾼들이 한 말을 역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똑같은 것을 봤는데요.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떤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해보니까 큰 사람들보다 작은 사람이 더 유리하대요. 왜냐하면 큰 사람들은 이렇게 화살을 쏴도 아무데나 쏴도 막 맞는데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아무데나 쳐도 다 느려가지고 이런 정도의 자기에 대한 자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자신감이 우리가 사실은 어린 아이들보다도 없어요. 여기까지 힘이 크고 거인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아직 그래서 그 거인들이 우리한테 뭘 잘못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움이 그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삶의 어떤 마주한 현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나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명명하는 것처럼 두려움에서 쉽게 결론을 내버린 것은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하면서 그 일을 해봤냐는 거예요. 문제가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크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시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나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축소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메뚜기 같다는 말은 내가 작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다라는 그것 안에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지워져 버린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10명의 메뚜기들, 이 정탐꾼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시선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메뚜기 정체성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도 없애버리는 아주 바이러스같이 나쁜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가장 큰 실패는요. 이 사람들이 크고 작고 이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정체성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독을 통해서 읽으셨죠? 이스라엘이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경험했죠? 출애굽하면서? 뭐가 갈라졌어요? 동해? 홍해?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 무슨 기둥? 낮에 구름기둥이에요. 낮에 불기둥하면 너무 더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어떤 게 있었죠? 만나 먹여주시고. 와, 다들 성경 너무 잘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처음에는 노예로 시작했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점점점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점점점 하늘을 찌르고 이제 가자 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정체성이 붕괴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이 메뚜기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두려움이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저도 이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아이 하나잖아요. 아이 둘, 셋 보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내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메뚜기 목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는 메뚜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집사님들이 많아요. 애 하나인데 교사는 4명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한테 마스터 플랜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아이 하나, 아이 둘, 아이 열 그렇게 모이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메뚜기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대조차를 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 보세요. 자기가 믿는 자기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메뚜기가 아니야. 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늦었어. 나는 작아. 나는 부족해. 이게 겸손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물러서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현실을 보고도 이렇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장 우리 7절부터 민수기 14장 7절부터 찾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0명은 메뚜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명명했을 때 가나안의 커다란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먹이라.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자꾸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큰 것도 우리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라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그렇게 봤어요. 문제의 기준에서 그렇게 봤어요. 상황의 기준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 정체성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정체성은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낙심해 있으면 온 회중이 낙심을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0명 안에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밤새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원통해서 통곡한 거예요.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울고 원망 커지고 지도자 공격하고 급기야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대충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다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갈래. 자꾸 우리에게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거 메뚜기 정체성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이 메뚜기를 우리 안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 메뚜기 목사가 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러다가 여러분들까지 메뚜기가 되게 할까 봐 그래요. 공동체의 분위기로 이 두려움의 감정은 자꾸 번져요. 낙심이 전염이 됩니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이 말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잖아, 맨날 그런 식이잖아 라고 하는 그 낙심과 불평의 말이 계속 공동체를 흔들고 그냥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내가 우리 가정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 자꾸 그 기운이 이 세상에 번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세상에 빛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여기 사람들 못 받고 얼마나 완악한데. 믿음 없는 성도들의 말은 빨리 퍼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 이상 그 이상 가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정탐꾼 10명이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평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대로 믿음도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였지만 그들의 말은 굉장히 분명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우리 신앙에 가장 반대되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 안에는 대부분에 있는 감정들이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의 비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그 말의 방향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공동체, 여러분은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탐하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메뚜기 같은 인생의 문장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어떨 때 메뚜기 같은가? 시험 볼 때 메뚜기 같을 때가 많죠. 네. 저는 그 옛날 요즘도 수능이나 이렇게 SAT 이런 거 본다고 하면은 옛날에 막 입시 지옥에 있었던 때가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는 좀 잘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될 거야. 요즘 무슨 교회가 세상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있으라고 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에 대한 그런 낙심적이고 또 굉장히 쉽게 단정짓는 그런 말. 애들이 안 모이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퍼실리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쉽게 우리의 것을 마음으로 그냥 있던 것들을 말로 분석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묶어버리는 우리들의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 사람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는 낙심. 아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호수아 갈렙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결론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통독하면서 아무리 빨리빨리 지나가더라도 내가 붙들 말씀들은 줄치시면서 읽어야 돼요. 내 안에 자꾸 나는 메뚜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계속 반복되는 것에 줄치면서 그것으로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 갈렙의 여호수아의 말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는 말에 열심히 줄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 상대가 너무 크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린 계속 그렇게 우리 안에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자꾸 우리의 이것은 긍정의 힘하고 다른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 그래, 나는 힘이 약하다.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메시지는 너 혼자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라는 그 겸손의 단어가 불순종에 대한 단어, 불신앙에 대한 단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로 바꾸고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목표하고 있는 거, 가데스바네아라는 그 곳은 그냥 지리적인 지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가데스바네아, 여러분의 그 결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결정을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셔요. 나의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38년을 헤매요. 솔직히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불쌍해요.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10명과 백성들 기다리다가 나중에 여호수아 세대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준비가 됐는데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시간을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손해봤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두려움의 렌즈로 보고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좀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메뚜기냐? 아니면 나의 백성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메뚜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오늘 바뀔 수 있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메뚜기 같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심령에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바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